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지도자가 주의해야 될 그 세 가지 죄가 무엇일까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누가복음 20장 46절 말씀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혹시 여러분들 백마병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이게 백마가 왕자를 태우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그 백마를 보고 다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마가 자기가 그 우쭐대면서 뭐 큰 사람이나 된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다가 결국은 그 왕자한테 버림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 목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절을 받는데 그것도 모르고 스스로 의시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그 목자들이, 서기관들이 이 백마병에 걸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백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뿐 아니라 또 위선적으로 행동하고 또 물질을 탐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이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5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서기관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겠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큰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책임도 큰 것입니다. 이들이 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께서는 너희가 스승이 되려고 선생이 되려고 많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더 심판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은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것보다는 선생이 될 때는 특권도 크지만 책임도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 지도자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46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기 보면 자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회당의 윗자리, 또 그 잔치의 윗자리, 가장 윗자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죠. 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 받고 삶이 편해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돼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기관들이 정말 위대하게 보여요. 하나님처럼 보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그들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고 존경을 받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문제는 그 서기관들이 내가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태운 백마에 불과하다.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엄청난 용기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메시지를 전했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방에서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제사장들뿐 아니라 또 세리들, 군인들, 일반 백성들 모두가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자 중앙에서 그 대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세례요한 너가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세례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기는 너무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럼 너가 뭐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는 엘리야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엘리야거든요. 예수님 자신도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라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부정했어요. 그럼 네가 선지자냐? 당연히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죠. 그런데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그는 자신에게 쏠리는 모든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또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온통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가질 때 목자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앉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직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 공부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성도와 장로와 목사가 천국에 갔다고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먼저 성도가 들어오자 예수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반갑게 맞으며 막 이렇게 안아주고 환영을 했다고 그럽니다. 장로가 오니까 그냥 맞지 못해서 일어나서 이렇게 영접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일어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너 왔냐?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해해서 왜 목사님이 오셨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일어나면 저놈이 내 자리에 앉을까 싶어서 못 일어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그 속에 정말 촌천살인과 같은 핵심을 찌른 말이 있습니다. 그 목회자가 그 사람들의 모든 영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당연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머리가 장로나 또는 그 목사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장로는 사실은 교회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돈을 헌금하고 장로가 됩니다. 또 목사를 이렇게 위임을 결정하는 것도 또 초빙하는 것도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또 목사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거든요. 자신의 땀과 눈물과 그 모든 것을 쏟아서 개척했고 가정도 희생하고 모든 재산을 희생해서 예배당도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교회의 그 주인이 이렇게 마치 목사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장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일반 회중도 아니죠.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든 장로든 모든 사람들이든 우리는 누구나 죄인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거라겠죠? 두 번째 주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적 탐욕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47절 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사를 삼키며 과부들은 그 당시에 생계 능력이 없었어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뒤에 보면 나오지만 과부가 두렙돈 한 2,000원 드리는 거 나오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칭찬을 했습니다. 자,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이 과부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하고 또 부자들도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목회자에게
지원을 합니다. 서기관들에게 지원해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권위를 부리고,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권위를 부리고 물질적인 사치를 누리기가 쉽습니다. 이러면은 과부의 가산을 탕진하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들은 가난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들 보면 200만 원 밑에 물질 받는 사람들 많아요. 100만 원도 못 받는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교회 목사들은 또 엄청난 물질의 사례비를 받고, 또 중형교회 목사들도 많은 사례비를 받고, 사례비 외에 집이나 차나 또 자녀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모든 것을 지원을 해줍니다. 이러다 보면 사치를 하고 또 이렇게 풍요롭게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과부의 가사를 삼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쓰는 그 돈에는 부자가 낸 돈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낸 돈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 없이 사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목회자도 조금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물론 강요된 청비는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원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가난하게, 겸손하게 사는 거고, 청빈하게 살고, 나눠주며 사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죠. 저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한경직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경직 목사를 존경해요. 그분은 그 당시에 한국에서 가장 큰 영락교회를 섬겼습니다. 또 많은 물질 지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것을 부목사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돌아가실 때 이제 한평 남짓한 남한 선생의 방에서 남긴 것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가 템플턴상이라고 그 기독교의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 받는 동시에 돈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것을 헌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다. 그는 평생 나는 신사참배한 죄인이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한경식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한경식 목사님처럼 청빈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예수님처럼 머리 둘 곳 없이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물질적인 부나 사치를 추구하지 말고 목자는 겸손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목회자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47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건외자고 꾸밀 식자입니다. 겉을 꾸민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항상 목회자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선하고 경건한 것처럼 꾸며요. 그런데 사람들이 없는 집이나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죄를 지키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나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나 사람들 없을 때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하게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낙준 그 피부과 의사시면서 또 이분은 유튜버이시고 또 이제 웹소설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이 아버지가 가난한 목회자예요. 또 개척교회 평생 목회자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그 존경하는 이유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되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도와주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똑같고 교회에서의 생활, 집에서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이 똑같을 때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 또 오래 있는 사람,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지도자가 지어야 될 죄는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탐욕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항상 죄인의 자리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항상 진실하고 청빈한 삶을, 자발적인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 심판하심을 믿을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주시고 천국에서 상주시고 또 역사가 우리를 평가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주심을 믿고 이렇게 죄인의 자리에 서서 청빈하게 진실하게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좀 더 겸손한 삶, 죄인된 삶, 또 진실한 삶, 청빈한 삶, 섬기는 삶, 나눠주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상주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또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상도 주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하고 진실하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